마치 전쟁 중에 총알을 피하고 적군을 피하고 아군의 진지에 올라온 것 마냥 여러분들이 참 어수선하고 힘든 전염병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은혜 받고 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과목일까? 저는 수학을 좀 싫어했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수학도 재미있는 과목이다. 수학이 왜 재미있냐? 수학은 문제를 풀어 나가잖아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뒷장에 가지고 답하고 맞춰보면 이게 딱 맞을 때 그 기분 느껴보셨어요? 네. 특별히 어려운 인수분해 같은 거 했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A 플러스 1 이렇게 했는데 답을 보니까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야 시원하다. 그냥 그건 너무 어려우면 5 더하기 3 그랬는데 8이라고 썼는데 답 보니까 8이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췄을 때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을 지적 감동이라 그럽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적 감동. 근데 성경은 우리가 늘 성경의 그 등장인물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상황과 내 상황을 이렇게 맞춰보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감정이입이 되면 야 정말 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는 그와 같이 감정적인 감동도 있지만 지적인 감동들도 성경엔 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지적인 문제는 자꾸 피하려 하고 감정적인 것만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결코 감정적인 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적인 책이고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가 딱 떨어져 맞았을 때 우리가 야 정말 이거는 은혜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감동보다는 이 지적인 감동을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식적 감동이 많이 나오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8, 9, 10, 11장 이 장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고 막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거기 많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그 지적 감동을 표현하는 구절을 같이 읽고 문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이 지적 감동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 문맥 중에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런 거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요. 이게 엄청난 감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식이에요. 이 결말을 바울이 이렇게 그 지적 흥분과 감동이 너무 막 벅차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소리로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적인 감동의 결론을 맺은 이 바울의 이 논리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려는 것은 로마서 11장인데요.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8장에 어떤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 써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은 뭐라고요? 8장에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 그럼 질문을 봐야 되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9절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을 수 있을까요? 안 끊어질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누구요? 유대인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또는 이 반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과연 그럼 끊어졌냐? 아니면 안 끊어졌냐? 우리가 볼 땐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볼 때. 근데 8장 39절은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 반론에 대한 해답이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끊어진 것 같은데 바울의 논리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답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래 놓고 답을 제시해 놓고 답에 대한 논리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11장의 쭉 내용인 거예요.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1, 2, 3, 4 이렇게. 저는 먼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얼른 마음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장년부의 자녀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들 교회에 가령 100명의 100가정이 교회 성도 수가 100가정이다. 그러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야 맞아요? 비율상. 아무리 1자녀씩 난다 그래도 1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논리상 맞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믿는 장년부가 100가정이면 아이들이요 50도 안 돼요. 심지어는 10분의 1인 교회도 있어. 장년부는 100명 모이는데 애들은 10명 모여. 그리고 90명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이요 유아 세례자예요. 우리 아들이요 옛날에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우리 딸이요 성가대 지휘했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몰라요.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이 즐기고 내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이래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을 우리 불신자녀들로다가 적용을 한다면 이 불신자녀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는 애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냐?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11장 1절 그럴 수 없다. 물론 유대인을 우리 불신자녀로다 바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자녀를 주일학교를 보내고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 그 아이를 과거에 그 아이 어렸을 때 그 아이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구원 밖의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예?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여차지차해서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우리의 그 구원 밖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유대인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질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냐? 그러면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왜 이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가? 그것을 바울은 11장에서 4가지로 다 증명을 해요. 첫 번째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먼저 첫 번째 증명은 뭐냐면요, 유대인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질 수 없다는 증명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완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바울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도 원래는 택한 백성이었다가 나중에 울타리 밖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걸 봐라. 내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불신 자녀들도 바울처럼 방황하고 밖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안티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2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절 시작. 아멘. 예. 두 번째 증명은 엘리야 때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의 그 본문 배경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지금 아합의 우상숭배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하는데 도대체 택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와도 없어요. 왜 나만 홀로 남겨놨냐?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시대에도 7,000명이라는 택한 백성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얘가 도대체 구원받았겠냐?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그 자녀가 7,000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자가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는 뭐예요? 싹이 올라올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베어졌어 지금. 믿음이 베어져 밑둥이 잘려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해. 엘리야 떼를 봐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럽니다. 남은 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구원으로 남겨놓은 자가 있다. 세 번째 논증입니다.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신앙을 버린 것 같지만 이것은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는 비틀거렸다. 이거는 좀 얘가 좀 안 맞긴 하는데, 여러분 그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비틀거리고 집을 찾아오시죠. 넘어져도 또 집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비틀거렸다는 건 뭐냐면요,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척거리고 뭔가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 그러나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분명히 도달할 날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틀거렸다는 뜻은 9장 32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9장 32절에 보면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 부딪혔다 그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딪히다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회복될 수 없는 넘어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붕괴가 아니다. 최종 타락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부딪혔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청소년기 때 많이 교회를 그만둬요. 잘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뭐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주 넘어진 게 아니라 부딪혔다는 거예요. 뭐 친구랑 또 뭐 지내다가 또 대학교 가면 뭐 연애하다가 뭐 직장생활 하다가 이러다가 점점 이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부딪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청소년 시기 때는 늘 마음 안에 저항 정신이 항상 깔려 있어. 뭘 보면 삐뚤어 봐. 저건 왜 그럴까? 뭐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부정해버려. 그러니까 종교 자체도 부정해는,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는데 마음 안에 저항 정신이, 부딪힌 마음이 생기니까 이거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했어. 그랬더니 아니래.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천주교도 구원이 있대요. 아빠. 그러면서 그 부딪힌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부딪힌 것이지 완전한 몰락은 아니다. 그건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1. 바울 자신, 2. 엘리야 때의 상황들, 3.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된 게 아니고 부딪힌 것이다. 이 논리로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으로부터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명이에요.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11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회복이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 네 번째, 11장 23절. 23, 24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회복할 가망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실성을 진술한다. 그러면서 중대한 예언적 발언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언적 발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저 가망성이 좀 있어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확실성이다. 예언적 가능성이다. 예언적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23절 24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원래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해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를 잘라낸 가지가 있잖아요. 이를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를 거기다 붙여서 이 새로운 가지를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 새로 들어온 가지는 이방인, 잘라낸 가지는 뭐예요? 유대인. 그러면 아예 이 나무가지도 아니었던 이방인을 갖다가 붙여서 구원시켰는데 하물며 여기서 잘라냈던 그 가지를 다시 붙여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이라는 내용을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방해들이 있어도 그 원가지가 뭐 잘려나가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가지를 갖다 붙이는 것을 막아낼 도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교회로부터 저 멀리 가 있어요. 지금 아주 캄캄해. 어디쯤 있는지도 몰라. 그러더라도 그 아이가 원가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본가지에다 붙여주시는 날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못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신다.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이 구원의 자리에 앉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빗나가고 가출하고 또 뭐 종교는 자유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한테 항거하고 이런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려나, 물론 염려가 되지만 한 가지 마음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얘도 원가지라면 하나님이 다시 접붙여 줄 거다. 믿습니까? 저기 안 믿던 저 사람도 갖다 붙여줬는데 하물며 주일학교 다녔던 우리 아들이 청년부 회장했던 우리 아들을 하물며 안 붙여주겠냐, 이 논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출한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버지 제 재산 주세요. 아주 졸라대니까 줬어. 그래서 나갔어.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렇죠. 자기가 야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이런 뭐 어떤 깨달음 또 마음의 선한 의지 이런 것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굶어 죽겠구나 배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아들의 마음 안에 구원을 향한 선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도 돌아왔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그 아들을 그 마음 안에
선한 의지가 없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대. 건들지 말래.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 하다가 여기다 탁 앉히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머 저분도 어떻게 여기 와 계시네. 길동이가 예수 믿을 줄 몰랐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땐 길동이 마음 안에는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걔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길동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인이가 황진이가 그렇게 나가 돌아다니더니 여기 앉아 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들, 딸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에 그 아들이 이 성가대의 자리에 앉고 다시 충성된 자리에 앉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고 싶거든 상대방 앞에서 그 자식을 흉을 보거나 욕을 하면 원수가 될 수 있대요. 이해가 된 건가요? 누구하고 원수지간으로 보내려면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 자식을 욕하면 원수가 된대. 어떻게 자네 자식은 자네만도 못하나? 이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을 칭찬해주면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네는 참 훌륭하네. 그러나 자네 자식은 자네보다 더 훌륭하네. 그럼 밥 사줘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들 칭찬해주고 딸 칭찬해주고 밥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주영이는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요. 그럼 제가 밥 사드립니다. 밥 먹기 간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지금 당신의 자녀가 지금 교회 밖에 있지만 당신의 자녀 반드시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 아들이 당신도 지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면 당신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발휘할 거예요. 당신은 천천히지만 당신의 자녀는 만만히 될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서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자 이 말인 거예요. 글러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나는 천천히지만 우리 아들은 만만히 될 거야. 인간관계 성공 전략에 미인대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인대칭, 미소, 인사, 그다음에 대화, 칭찬 이 네 가지를 잘하면 인간관계에 성공한대요. 근데 제가 이 미인대칭을 적용을 이렇게 해봤어요. 미인대칭, 미안합니다 인사하고 대단합니다 칭찬하라. 이거 꼭 외우세요. 미안합니다 미인 인사하고 대단합니다 칭찬하라. 이거를 누구한테 하냐면요 여러분 자식한테 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널 몰라봤다. 네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잊고 살았어. 미안해. 그리고 너는 대단한 인물이야.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딸들 불러놓고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네가 구원받기 있어가지고 계속 네 욕만 하고 네 친구까지 들러먹으면서 욕하고 그냥 자나깨나 너 욕만 한 거 미안해. 근데 오늘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너 대단한 거야. 너는 원가지인 줄로 내가 믿어. 하나님이 너를 접붙여가지고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야,
나는 천천히지만 너 만만 될 줄로 믿어. 할렐루야. 미인 대칭, 미안하다 인사하고 대단하다 칭찬해요. 이게 성경적인 발언이에요. 그리고 딸, 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네가 바로 나중된 자지만 나보다 먼저 된 자가 될 거야. 이런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근데 이 말은 이렇게 고치라고 그랬어요. Father and mothers be ambitious. 소년이 꿈을 갖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꿈을 가져라. 그래서 사실은 ambitious가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여러분들 father and mother, 엄마, 아빠 꿈을 가지세요. 누구? 자식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라.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요. 그 ambitious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줄 아세요? 그거는 요셉이 앰비셔스를 가지고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나 어릴 때부터 그거 기도했거든. 그래서 요셉이 요셉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간 자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자식이 꿈이 없어. 야 너는 꿈도 없냐? 너 뭐 될래? 몰라요. 꿈이 없어. 그럼 이 아들 꿈이 없어서 망해요? 그렇잖아요. 이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우리는 자꾸 앰비셔스만 추구하고 앰비셔스만 주장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면 그 아들이 비록 꿈도 없어, 실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 나간 아들, 교회 나간 아들을, 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논리를 폈지만 바울 마음 안에는 논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는 너무 큰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이 뭐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기 보면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간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비록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우리 아들, 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1절, 2절에 뭐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내 마음 안에 양심과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 가족권을 위한 그 열망이 나한테 들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리를 붙잡고 반드시 언약의 자손이 돌아온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붙잡고 될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차라리 내가 죽어더라도 이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아들을 아직 여기 못 데려오지만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데려갈 수 있어요. 아들을 마음에 품고 손을 잡고 아들아 나하고 지성소에 가자.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이 자식 원가지 아닙니까?
이 원가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앉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과 양심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들, 딸들이 머지않아 이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지성소로 매일 새벽마다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천히지만 우리 자식은 만만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마음에 부딪혀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그 자식이 구원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잠깐 부딪혀서 나간 줄로 아오니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 아들 저 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 자식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한번 불러들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천히지만 우리 자식들은 믿음 안에서 만만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지성소로 나가는 믿음의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